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부님의 직장 생활로서의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꺼졌어. 컴퓨터가 꺼졌어요 갑자기. 이게 왜죠? 윈도우 10 바뀌고 블루 스크린 거의 볼 일 없는데 떴습니다. 블루 스크린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불경스러워. 저 지금 좀 무서워졌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막 너무 헛소리를 해대서 이제 자제하라고 그런 게 아닌가. 네.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아, 좀 무섭습니다 이거. 어쨌든 복구를 했고 복구가 이게 신의 뜻일까? 다음에 이제 건물이 정전되고 경고의 메시지가 끝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악령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네. 무서운데. 저도 무섭습니다. 무섭긴 한데 일단 녹음실 빌려놨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빨리 해야 네. 되는데. 일단 뭐 질문해 보자면 이 자광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였는데 연애 금지. 이 연애라는 말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뭐야? 네,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성생활 같습니다. 금지겠죠. 성생활 네. 금지 맞나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면서? 네, 저희는 이제 독신, 정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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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은 결혼을 대부분 하시죠? 되게. 네, 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 목사도 안 되나요? 아니 뭐 개신기독교는 워낙에 다양해서 뭐 안 되는 교단도 있긴 그래, 있겠죠. 저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지금 신부님들은 정결은 유지를 하면서 술 담배는 가능하고 개신교에서는 보통 반대죠. 반대로 되죠. 네, 결혼은 네. 하시고 술 담배는 안 해. 그리고 스님들은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뭐 스님들이 곡주 마신다면서 막 사극에서 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곡차. 뭐 어쨌든 스님들은 이제 결혼과 술 담배가 전부 다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욕적인 생활을 더 강조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뭐 어쨌든 요거 어떠세요? 이걸 희생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 뭐 세계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의 뭐 공통된 고민이 아닌가, 갈등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하느님에게 신의 온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봉헌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의 삶, 독신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니까 서약을 성직자가 될 때 이렇게 서약까지 이렇게 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좀 힘들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 더 큰 우리는 이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가는 이 길이 금이고 그 여자는 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제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사는 걸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교나 이런 데서 네.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수록 더 그런데 몽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용서가 되나요, 그럼? 아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거니까. 예. 그것도 뭐 목마의 짓이 아닌가요? 목마에게 당했다. 중세에선 그렇게 설명. 아 목마. 현대 서큐버스, 그런 식으로 하진 서큐버스. 않겠죠. 서큐버스. 그래서 아. 정액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 뭐 몽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 본인이 인위적인 뭔가 성욕을 채우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예. 정리가 되는 자유는 안 건데. 되죠.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 그 보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아마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바로 그 신학교를 들어가신 분들은 처음부터 여자 경험 자체가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시든지 나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입학하는 체크란에 연애해본 경험 횟수와 뭐 이런 거를 아예 체크하는 란도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입학 네. 신청을 할 때 그게 저도 좀 오래돼서 네. 기억은 안 나. 아마 그런 있었던 것 그런 같습니다.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즐겁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거를 알잖아요. 네. 다 경험해봐서. 어떤 그 쾌락 그런 거를. 네. 네. 그런 분들에는 더 힘드신 건가요? 보통 어때 옆에서 보기엔? 저도 그래서 보통 신학교를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이게 나이 차가 아주 다양해요. 나이가 이제 서로 그 중에 이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술 마시거나 그럴 때 이제 물어보죠. 네. 물어보면은 오히려 우리를 그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온 동기 그 신학생들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모를 그 아무것도 모를 너희 때가 이제 훨씬 이 길을 가기에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근데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제가 들어보고 봤을 때는 그 나중에 들어온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네. 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닐 때. 근데 네. 그분들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아서 신부가 되는 경우가 더 확률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확률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 수치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그 자기 머리가 굳어서 더 이제 신학생으로서의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인이 확실하게 마음을 접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가 좀 더 낫다라는 것까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고 예. 정말로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한 그 의지나 신이 택했냐 안 택했냐가 중요할 수 있다 말씀이신 건가요? 너무 경우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경우가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장은님은 좀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어요? 네. 궁금증은 해결됐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건가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실 처음에 원래 성욕은 모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신부님들은 네, 무성욕자도 있잖아요. 무성욕자.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무성욕자라서 네, 신부가 그러니까 됐다. 당초에 성욕이 있는지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뭐 어떻게 신부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신념을 확실히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욕을 아예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수술을 하지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러니까 전 사실 여전히 있으면서 그걸 억지로 그런 신념이 그만큼 확실하니까 뭐 그런 참으시겠지만 거겠죠. 그 참는 게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 아무래도 남자들은 뭐라도 이제 좀 발산하는 좀 그런 게 네네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운동. 신부님들이 그 성욕을 이기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취미고 운동이고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하지만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성욕이 엄청 센 사람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적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차는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욕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성욕 자체를 이제 부정하기보다는 그 성욕을 다른 쪽으로 이제 좀 푸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교황님인 베드로 교황님도 이제 결혼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딱히 근거가 있지는 네, 않은 성경에도 이제 약간 정확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없지만 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구절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이 많이 이제 회의에 타락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개혁 자체로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리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사제 독신제. 그러니까 그게 네.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네, 여러 가지 부패로부터. 나름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현재 카톨릭을 그래도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저도 부정부패를 생각을 합니다. 막는 동력 중 하나다.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카톨릭에서의 제도 얘기를 나와서 이제 뭐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그 천주교 그 카톨릭이라는 거는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화된 이렇게 명령이 쫙 내려가잖아요. 어느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다 입장을 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의 성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이거는 개인 의견을 네.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차피. 그렇죠. 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말씀해 네, 주세요.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 싶어서. 사실 현대 윤리라는 말은 시대에 따라서 좀 이게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네. 사실 낙태나 동성애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1900년대까지만 해도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 이거는 축제도 열 정도로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카톨릭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 생명. 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복도 생명을 무시하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다 보니까 낙태를 허락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동성애 역시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사귀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생명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 성욕, 책임, 가정 이런 모든 것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한 물론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걸 좀 분리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데 둘이 독신을 하는 거나 둘이 동성애를 하는 거나 생명 못 낳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한 것 이것은 이제 학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 똑같이 살인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순수한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이고 독신을 지키는 것은 더 높은 가치인 개인의 성화를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준비된 네. 답변을 많이 보신 듯한. 네. 아니, 저는 뭐 준비된 답변은 익숙하게 많이 봐서. 네. 근데 여성 성직에 대한 얘기까지 뭐 한번 해보시다면. 이건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요구가 있고 생물학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남자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네.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힘 쓰는 거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보통 힘이 센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카톨릭 사제직도 그런 쪽으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사회적인 그런 제도라는 사제라는 그런 위치로 보이긴 하지만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제직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기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자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저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네. 진장님이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네.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금 성모 마리아도 있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는 신부님이 아니잖아요. 성모로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신부라는 게 말 그대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는 여성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된답니다. 네, 그 영적인 그게 부분에서 아니에요. 예. 애초에 그 기독교 철학 자체가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일단 잠깐 성모 마리아 얘기가 나왔지만 성모 마리아는 카톨릭 신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반대로 개신교에서 믿음의 대상이고 집중 숭배의 공격하는 대상은 데서-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은 존경의 아닌가요? 대상이지. 그렇군요. 하여튼 그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믿는 종교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지금 대표적으로 진양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낙태 부분은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여성들이 가진 당장의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톨릭 입장에서는 생명을 중시해야 되니까 낙태를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울 것 같고 동성애는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성애를 왜 금지할까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인간이 가진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을 또 다시 창조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재능을 낭비하는 거지 동성애는. 저 솔직히 이거 공감 안 가. 동성애는 공감 안 가요. 낙태는 이해되는데 낙태는 이해되고 근데 뭐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되고 동성애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해는 잘 안 되고 여성 성직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다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네. 그럴수록 전 바뀔 여지 물론 신부님이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유연하게 따라가는 게 또 음. 가톨릭 교단이잖아요. 여기서 장기적은 수백 년 단위입니다. 그렇죠. 수백 년 그러니까- 단위긴 하죠. 그러니까 가끔 발표하잖아요. 우리 마녀사냥한 거 잘못했다. 아, 뭐 예. 과학자들 탄압한 거 잘못했다. 수백 년 뒤에 사죄한다. 예,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조직이라서 뭐 아마 또 수백 년 단위로 보면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되게 구태연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상당히 근본적인 네. 부분까지도 교리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게 물론 있으니까.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내서 싸움박자라고 바꾼 난리치잖아요. 거죠. 삼위일체를 받아들일지 말지. 이건 뭐 그렇죠. 아예 모르는 얘기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도 네. 모르지만 삼위일체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좀 머리로 만드는 이해할 거 수 없는.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여튼 이게 뭐 어려운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뭐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지금 하나하나 뭐 교회 안 천주교랑 상관없이 그 자체에서만 얘기해도 막 답이 안 나오는 네, 부분이라서 그럼요. 지금 그냥 그렇죠. 확인만 네, 하는 그냥 정도.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네. 정도인 그런 거죠. 거죠. 근데 본인 생각은 아니고 지금 이제 공식적인 네. 거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핫한 분 있잖아요. 셀럽이잖아요. 셀럽 프란체스코 교황. 네. 전에 저희가 이분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훌륭한 행보를 하시다가 언젠가 뭐 누군가가 부모님 욕을 할 때는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을 네, 각오를 맞아요. 하고 말해야 된다. 네.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쁜 얘기 하면 더 큰 업보를 받는다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분도 그냥 하신 말씀일 거고 근데 되게 파격적 행보를 하는 게 맞나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네,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파격적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엄청 파격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중에 뭐 교리나 그런 교의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살고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카톨릭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반성의 그런 모습도 오히려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이유는 예. 기존의 거와 다르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건 또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했는데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직화된 종교 조직이고 굳이 따지면 이렇게 오래된 조직이 있을까 싶어요. 단일 조직체로서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안에서의 그 조직이 인간의 조직이라서 그런 건지 뭐 내부 정치 분명히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유럽파가 분명히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계의 교황을 원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남미 사람이잖아요. 뭐 백인이라면 백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파격적 행보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계나 유럽계 쪽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존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뭔가 태만했던 거 아니에요? 태만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의 그 흐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사실 본인이 혼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위치가 사실 또 교황의 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교황님이 계시면 그 주위에도 많은 주교님들이 계시고 신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판이 좀 바뀌지 않으면은 아마 이런 파격적 행보는 어렵지 어차피 않을까. 네. 본인이 아무리 개혁적 의지가 있어도 주변에 추기경이나 보좌하는 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예.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혼자만 튀는 행동을 하긴 어렵다. 예.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그게 좀 뭐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럼?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황님들도 계셨지만 그분들도 이제 되게 조금씩 씨앗을 계속 뿌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그게 이제 열매를 맺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포장을 되게 잘 하시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젊은 신부님들 사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평가 네, 상당히 좋아하죠. 좋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예. 왜냐면 가장 좀 명확하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이제 좀 힘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정치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치에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사고관이 옛 신부님들 사고관과 현재 신부님들 사고관이 조금씩 또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젊은 신부 쪽, 이게 너무 갑자기 편을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젊은 신부 쪽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한창 그 독재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신부님들이 정치에 개입은 당시도 안 했던 것 같지만 막상 엄청나게 정치에 개입을 했던 게 글로 명동성당으로 도망치면 잡으러 못 갔잖아요. 예. 노조분들도 뭐 농성하다가 명동성당 들어가면은 그냥 잡으러 안 들어가고 마치 무슨 그 뭐야 그 통일신라 전에 소도 신라도 아니구나. 그거 전이죠. 네. 만 지난 뭐 이럴 네, 때 사만시대. 그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 정치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뭐 국회의원이 되는 거 이것도 뭐 정치겠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 교황님이 말씀하신 정치해라 그리고 우리 카톨릭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생명, 평화 이런 거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라는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기대도 아무래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기성 종교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 계열이 가장 꼴사나워 보일 때가 그 뭐라 그러죠? 신이 힘을 주셨다. 뭐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지금 득세하는 사람들은 신이 그 힘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그런 정당화를 논리, 하잖아요. 그런 논리인데 같아요. 그게 이제 예. 제일 정말 꼴사나운데 저도 정말 아니라고. 파렴치한 논리인데 뭐 아무튼 그 논리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거랑은 좀 상반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 논리를 카톨릭에선 반대하고요. 예. 네, 아마 항상 제가 알기로도 약자 편에 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더욱더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그걸 따르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드는 생각이 정치 얘기하니까 어디서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신부님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수원교구 신부님인 것 같은데 되게 장문의 글인데 한 문장이 하나 기억나는 게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거대한 악과 싸우는 게 이미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현대 사회라는 거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악 하나 하나에 대응해야 뭐가 지켜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그거 우리 거에서에 대한 지난번 7회 한 거랑 7회에서의 그 얘기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거야 좀 연관되는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명이 됐어요. 그게 뭔가 종교적 감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거대한 악은 과연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와서는 독재라든가 거대한 악이 있는가 이 사회에 잘 거대한 악이 모르겠고. 좀 뭐 허무해진 경우가 있죠. 그렇죠. 거대한 악을 예, 예. 설정해놓고 하려면은 뭐 근데 오히려 이제 인간의 작은 욕심이나 음. 뭐 부주의, 정말 작은 자기의 뭔가 원래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 시점에서 그 신부님의 글 그 한 문구가 좀 와닿더라고요. 뭐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지금 준비된 거에 거의 정확히 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이거 2시간에 해봤자 네. 반할 줄 알았는데. 종교의 저는 제가 이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뭐 사실 성당을 아까 냉담자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걸 뭐 죽을 때까지 제가 뭐 성당을 아예 안 간다 이거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평생 안고 가야 될 저의 종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제가 막말하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고해성사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뭐 근데 하여튼 제가 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네. 중간에 막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했더니 분량을 막 분량이 너무 늘어나 버려서 네. 이런 저희가 때를 준비한- 대비하여 이 네. 가치행담에는 AS 제도가 있죠. 네. 좀 AS가 너무 잦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아예 그냥 상시화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 이게 영화도 찍다 보면은 감독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감독판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까워. 막 말을 더 얘기하고 싶고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방침이 그거잖아요. 일정 맞추려고 말 네. 대충 넘어가느니 맞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싶은 잘 얘기는 얘기 다 하자. 하고 네. 또 잡지. 네, 다행히도 지금 근시님께서 또 가능하시다 그러고 시간을 내주시겠다. 빈치님이 내주신 게 아니죠. 아니 신이 허락을 하죠. 그렇죠. 그렇구나. 아니 사실 그러네요.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왜냐면은 좀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부다 보니까 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서 혹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뭐 양해를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뭐 언제든지 네. 제가 다음에 충분히 또 그런 오도록 색채가 하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뭔가 아멘 한 번 더 해야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에이멘. 예. 에이멘 합시다. 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 아니죠. 네. 전 그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멘이 뭐 잘못했을 때도 아멘이라고 하긴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그건 보면 아니죠.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에 비하면 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사실 거의 얘기를 못했고 그러니까요. 단순히 좀 그 얘기해야죠. 카톨릭이라는 종교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종교 크리스트교 하여튼 그 종교에 대해서 네. 평상시에 갖고 있던 의문점에 대해서 막 그리고- 얘기를 했던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의 천주교에 네. 대해서 좀 준비한 게 많았는데 그걸 음. 한마디도 못했죠. 다음 이거 시간에 맞아요. 그것도 이제 아, 좀 나 더 완전 이거 풀어봐야 진짜 되겠네. 날 세우고 장난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AS 한번 잡으시죠. 네, AS 한번 일정. 잡은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시는 거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합니까?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얼굴도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많이 아니, 힘드셨죠. 저도 지금 정신 없이 막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잘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라 네 그래도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네. 선방하셨는데 근데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신부님이니까 성당에서 신자분들이 우리 신부님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왔더니 어떤 이상한 성님 같은 아저씨들이 막 막 던지고. 이상한 말하고 막 말도 안 불경스럽게 돼. 막 이상한 놈이 막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면 배신이라고. 네. 성당에서 꼭 좋은 분들만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성당에서도 네, 딱히 모든 그러진 사람들이 않나요?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오늘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편집한 거 들으면서 더 생각 많이 해서 네. 이상하게 말한 거 있으시면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아,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차 방어전. 네, 2차 2차 방어전 방어전. 기대하시고 갑자기 오늘은 언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도 공격하는 프로그램이 됐죠 저희가. 아니, 공격한 게 아니고 궁금한 걸 물어볼 뿐인데 민감한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어우, 감사합니다.